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도피성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도피성. 이 도피성은 6개가 있습니다. 6개. 그러니까 6군데의 이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망쳐서 피하는 곳, 피신하는 곳이에요. 그럼 왜 이 도피성을 만드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특히 부지 중에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고의적이도 아니고 악심을 품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만 잘못해가지고 그만 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정말 잘못된 죄를 지었을 때 그 도피성으로 신속하게 도피하면은 그 사람은 어때요? 살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고 그는 그에게 이제 복수를 하려고 하는 이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입니까?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인간이 살다 보면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참 많은 재앙도 있고 정말 뜻하지 않게 당하는 참 그 고통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쉼이 없고 마음의 안식이 없고 또 어떻게 해결도 안 되고 문제가 자꾸 터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도피성이 바로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정말 불행이든지 어떠한 뭐 정말 재앙이든지 어떤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도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 즉 교회로 피하면은 안전하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때요? 정말 안전하게 숨겨주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잘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백악관에 간다고 해서 청와대에 간다고 해서 사람이 안전할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런 곳은 더 위험한 곳이에요. 오히려 그런 곳은 더 근심과 염려가 많고 고통이 많은 곳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행복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도피성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즉 교회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여러분 그 홍수 시대, 노아 홍수를 보세요.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만들었죠. 그 방주가 또 어떠한 게 그 방주의 모형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주는. 근데 그 시대 사람들도 노아 가족 외에는 그 방주로 피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홍수의 재앙에 다 멸망했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왜 멸망하느냐? 왜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왜 온갖 재앙과 저주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일을 왜 당하느냐면 교회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세상과 원수 마귀로부터 어때요? 피해온 거예요. 피해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교회에 온 것은 가장 잘한 일이에요. 오늘 교회에 오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은 그건 무슨 영적으로 그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은 원수 마귀와 세상에서 모든 그 재앙과 저주를 고스란히 받겠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게 결국은 내 자신의 삶이 어때요? 안전을 보장해주는 유일한, 아주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와야 평안이 있고 구원이 있고 안전이 있고, 이 교회를 와야 마귀가 건들지 못하고, 이 교회를 와야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은혜 속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 7일의 하루를 성일, 주일, 안식일로 딱 정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그날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그날 너희가 내 품으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운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저 오늘도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사람들은 당장은 재미있고 당장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살아가면서 그들이 받을 그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항상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야, 오늘도 내가 피난처로 가는구나. 도피처로 가는구나. 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구나. 내가 구원의 길로 가는구나. 생명의 길로 가는구나. 이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의 사사기를 보면은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이 사사들이 누구입니까? 영적인 모형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몸은 또 뭡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수요일날 강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몸 된 교회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는 뭐 말짱 그냥 다 도름 허무한 거예요. 허무하고 좋은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몸 되는 교회를 피난처로 삼는 삶. 그런 인생이야말로 진짜 참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앞으로 인생을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그렇게 사는 인생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를 와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자기 스스로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누가 자기의 인생을 자신 있게 삽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돈이 많아도 보세요. 뉴스나 이런 걸 보십시오. 저들도 다 걸려 넘어져요. 뭔가에 걸려 넘어지고 뭔가에 저들도 다 부딪혀서 그 인생이 산산조각나고 어려움을 처해요. 바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피처, 이게 피난처고, 이게 산성이 되고, 이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가 이 안에 있으면은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 내 백성을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은 게 뭐냐면 지금 기드온이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님께 해요. 그 13절에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기를 하나님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 올리지 않았느냐 하고 말하던 그분의 모든 이적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굉장히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10절에 지난주에 봤죠.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가 거주하는 땅 원주민은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지금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 때문에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양식도 없고 쫓겨다니고 굴에서 살고 우리가 왜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미디안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제대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드온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를 참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적과 꿀이오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는 엉뚱한 지금 하나님께 왜 이러냐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 이래요. 죄는 자기가 짓고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꼭 하나님 앞에 핑계대죠. 꼭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아담과 하와도 그 짓을 했어요.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이 본성은요 이렇게 악하고 어두운 거예요. 자기가 죄를 저질렀으면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그걸 왜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고 왜 하나님이 이러냐고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하신 일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고 항상 내가 사고를 치는 거고 내가 죄를 짓는 거고 내가 회개 안 하는 거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드온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절에 뭐라 그랬냐면 힘센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일꾼으로 그래도 이렇게 수염을 받았는데 기드온 같은 사람도
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문제의 영적인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 자신의 죄악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먼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내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뭐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 그렇게 여기지만, 그러나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아하, 나라는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도 결국은 자기 자신은 뭐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괴수라 그랬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가 뭡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말밖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은 이제 미디안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참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기드온도 굉장히 지금 그 미디안 족속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은 다 뺏어가니까 몰래 숨어서 지금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게 상황이 안 좋잖아요. 몰래 숨어 있어 그냥 그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기드온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제 불러 세우는 거예요.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사사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지 않으시면 절대 드러나지 않을 사람들, 이 사사들. 그러니까 기드온도 그냥 사실은 농부였어요, 농부. 그냥 몰래 그냥 밀타작하고 이렇게 하던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셔갖고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 그 기드온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뭐라고 하냐면은 기드온은 15절에 보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내가 너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내가 너를 일꾼으로 사사로 세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 나의 주여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 가족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며 저는 제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아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고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미천한 사람이고 저희 가문도 보잘것도 없고 뭐 진짜 저는 뭐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시죠. 능력에 있어서도 전능하시죠. 그분은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에요. 뭐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영광은 완전해. 그러니까 더 좋아질 것도 없고 나빠질 것도 없어요. 하여튼 완벽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조건이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쓰신 이유도 어쩌면 맞아요. 미디안이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뭐 정말 본인 스스로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므낫세 가운데 가장 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미디안 그 기드온의 그 집안은 가장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은 평범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떠한 일로 지금 나아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어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염려가 없습니다. 또한 그는 낭망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을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다.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 유일한 능력자요, 구원자가 되시고 함께 하시는 자다.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뭐예요? 자기의 전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확실히 이 세상과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것이 어느 정도 다 있어요. 어느 정도 보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선 담대하죠. 담대할 수 있고 또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고 또 겁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마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신앙의 세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믿음을 어때요? 굳건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항상 이와 같은 메시지가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저 막연하고 실체가 없는 뜬구름 잡는 그런 망상이 아니야. 실제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실제로 주께서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를 도우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끝날까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그들의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에게 너가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사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분께 대답하였다. 제가 주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믿는 것보다는 항상 보면은 어떤 표적, 그 다음에 이게 좀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성격은 약간 좀 답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좀 말씀하셨으면은 그런 줄 알고 그렇습니까? 예, 제가 믿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좋은데 이 보면은 사사건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만일 어떻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좀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이 짜증 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은혜롭고 자비롭기 때문에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 그러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머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기드온의 이러한 그 좀 연약한 믿음, 조금 좀 시원스럽지 못하지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하나님은 넓은 참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좀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면은 항상 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좀 믿고 이렇게 확 나아가야 되는데 매사에 보면 꼭 이게 그냥 꼭 한 템포가 느려요. 하나님께서 꼭 뭔가 좀 보여주시고 확인해 주셔야 그때 가서 움직이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게 아주 단점이에요. 단점. 여러분 우리는요 될 수 있으면은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하신 걸 믿고 그 말씀하신 걸 전폭적으로 신뢰하면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게 좀 더 힘들다면 그러면 여러분 기도원 같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세요. 좀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내가 좀 힘드니까 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세요.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좀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그래 네가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세요. 의논.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을 피하면 안 돼요. 의논해야 돼요. 의논. 왜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습니까? 의논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그분에게 구체적으로 묻고 도움을 구하고 그분에게 왜 그렇게 그게 좀 힘든가요? 그렇게 해야 돼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파트너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파트너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나의 파트너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분은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나의 목자, 인도자가 되시고 항상 우리는 그분과 모든 일을 어때요? 의논하는 거예요. 의논. 어떠한 것이라도 그분과 의논하면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일을 겪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아주 여러분을 참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으면 그 하나님께 의논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거 정말 참 난감합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앞에 의논하시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길 믿음이 없으면은 그렇게라도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는 보세요.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주께서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뭘 또 거기다가 표적을 구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약간 좀 엉뚱한 사람이에요. 아주. 사실 저는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지금 하나님과 실컷 대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말씀하고 계시다. 그럼 지금 뭐 귀신하고 대화하고 있었나?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도 찜찜하니까 하나님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 같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과대평가하면서도 안 돼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지. 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혼자 끙끙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좀 도저히 이거 영 뭐 신뢰가 안 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것처럼 하고 뒤돌아서면 혼자 끙끙대. 그거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좋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진실해야 돼. 믿음이 진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라 이거예요. 네? 거기에다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뭘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덮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그러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맞춰주셔요.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거기에 맞춰주셔서 우리를 끌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바로 기도원이 그러죠. 지금 기도원이 보면은 매사에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도원을 책망하지 않고 그 기도원에게 맞춰줘요. 나중에 또 양털 시험도 하잖아요. 별 희한한 것도 다 그래도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줍니다.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막 어느 정도 일정한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오신 게 뭐예요? 우리에게 맞춰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한 육신의 몸을 입는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에게 맞춰준 거예요. 맞춰준 거. 그래,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가 직접 제물이 되어갖고 너희들을 십자가에서 건지겠다. 우리에게 맞춰주시잖아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올라와라. 너희들이 알아서 구원해라. 그랬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한 사람도 못 쓰는 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저 높은 곳에서 인간에게 올라와라. 이 기준에 오르면 내가 너를 돕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전부 그렇지만 기독교는 뭡니까? 친히 자기의 백성 가운데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오시는 거.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가장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어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좋은 파트너가 되어주시. 우리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셔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딱딱하게 알죠. 믿음 생활을
너무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을 잘 이제 모르니까, 예? 하나님을 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는 법이 좀 서투른 거죠. 서투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가까이 하시고, 예? 그분과 친밀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분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그분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것들을 그냥 내 참 불신앙까지도 그냥 아뢰십시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셔요. 맞춰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지 않았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한 사람도 못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항상 보면은 죄인들에게 맞춰주셔요. 죄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아시고 또 묵인하시고 그냥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네가 왜 이 모양이냐 이 따위냐라고 좀 제대로 좀 갖추고 나오라. 그러면 누가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한 사람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이 나는 죄인입니다고 나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감싸 주셔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정말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죠. 죽어도 그건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인의 본성, 이게 고집이었고, 그게 그 멸망할 고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간에 우리가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을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냥 구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어려울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맞춰주셔요. 그렇게 가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고 은혜가 더 깊이 쌓아지는 것이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제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정말 그냥 막연하게 저 멀리 계신 그냥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말고 진정으로 인생의 파트너로 삼으십시오. 진짜 그래야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도 내 모든 인생살의 문제도 그분을 파트너로. 그래서 구약성경에 성령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담자라 그랬잖아요. 상담자. 카운셀러라 그랬다. 영어로는. 네. 그분은 내 모든 것들을 친히 어때요? 상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상담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근데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더라고요. 좀처럼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겪고 길은 안 보이고 해결은 안 되고 출구는 안 보이고 점점 계속 깝깝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상담자로 여기세요. 파트너. 그러니까 파트너. 항상 주님은 나의 파트너이시다. 주님은 나의 파트너이시다. 내 모든 일의 파트너이시다. 내 영혼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오직 파트너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분에게만 답이 있고 그분에게만 길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얼마나 세상 편합니까? 얼마나 참 무거운 짐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안 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삶 자체가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앞으로 더 온전하게 누리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그 이전보다는 신앙생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거구나, 동행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오늘부터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우신 나의 인생의 파트너 꼭 이렇게 동반자로 꼭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인생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참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참 정말 거의 죽음에 다다르는 그런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오지 않고 또 교회로 오지 않고 그냥 여전히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이와 같은 은혜를 좀 활용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여,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참 은총의 길을 보여서 저들에게도 참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한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파트너로 동반자로 이제는 여기게 하소서.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주여, 이 땅의 모든 삶이 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